제 강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반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도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4번 정도 하게 되면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는 뇌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4번을 들으면. 4번 반복해서 들으면 자녀들 만약에 중고등학생들 있으면 반복을 4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한번 해주세요. 학교에서 갔다 와서 저녁에 반복, 일주일 후에 반복, 한 달 후에 반복.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벼락 공부하면, 갑자기 벼락 공부하면 학습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했으니까 또 생각도 안 나는 게. 근데 4번을 반복해서 하면 뇌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10회.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 그러죠? 10번 반복하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방식에서는 남을 가르치지 못하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남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야 돼요. 10번 정도. 그러면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이마고 상담에 관련된 책을 한 100권 정도를 읽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머리에 100권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경험이 있고 하니까 머리에서 이게 통찰과 통합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내 것이 나와요, 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아마 10회 반복해서 읽으면 제가 논문 쓰면서 100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100권의 책을 읽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더 필요한 책을 더 읽으면 이제 여러분 것이 완전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대 왕 중에서 독서를 제일 많이 한 왕이 세종대왕하고 영조대왕이래요.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책을 영조대왕은 1000번을 읽었대요. 세종대왕은 100번, 어떤 책을 읽어도 100번을 읽었대요. 100번. 백독백습. 원장님한테 아마 독서치유법에서 배우셨을 텐데, 아직 독서치유법 과목 아직 없죠? 네. 인턴과정에서 있을 거예요. 백독백습.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에게 세종대왕이 그랬대요. 너희들은 여기서, 책을 읽다가 백성들을 위하여 책을 읽다 죽어라 그랬대요. 그만큼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이 반복학습을 무진장 잘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머리가 딸리니까 일단은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 까먹고 그냥 완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조선시대 역대왕 한번 외운 거 지금 얘기해 볼까요?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연정,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현, 정수은, 철고순.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지금. 중학교 때 외운 게. 반복하면,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되고, 뭐가 이제 내 것이 나와요,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반복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브루타 방식. 질의응답 방식을 해요. 질의응답 방식. 이게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탁월한 학습법이 뭐예요?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이 하브루타 방식은 질의응답 토론 방식이에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학습 방법은 아주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떠들어.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학습 방법은 조용해. 조용해. 이렇게 질의응답 토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시죠?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미해결 과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오판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죠? 행동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감추어진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이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은 반드시 사연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 아픔이 있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부부와의 대화에서도 오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혜신 박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함부로 남을 충조 평판하지 말라.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충조 평판을 하게 되면 강팍한 사람한테는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도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돼요. 함부로 충조 평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하면 돼. 충조 평판. 그러나 그 말을 충조 평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강팍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정서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정서적인 관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는 직언하지 말고, 직면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바로 제시하지 말고,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 돼. 사연을 들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야 돼, 질문. 당신 무슨 사연이 있어? 당신 요즘에 많이 힘든 일이 있어? 아이도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잔소리만 하지 말고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걔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엄마 학교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사연을 물어봐야지. 네가 학교를 안 가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놈아. 그러면 이제 걔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학교를 안 간다는 얘기구나. 선생님이 친구하고 싸웠는데 너만 혼났겠다는 얘기지? 많이 억울했겠네. 하면서 품어주면 그 다음날 학교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응? 그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나 직장 때려칠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아내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때려친다고? 당신 돈 벌어놓은 거 있어?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남편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여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 회사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때려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연을 공감해 주지 못하니까 또 아내로부터 그 정서적인 공감을 못 받으니까 다시 출근할 의욕이 안 생기. 진짜 때려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 좀 해봐요. 응?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토달지 말고 내가 당신하고 한 20년 이상 살아봐서 잘 알잖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임하고 대화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겠네.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남편 한번 포옹해주면 그 에너지, 정서적인 에너지를 받고 이 남편이 다음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겠지요. 제가 이마구 상담을 성경으로 많이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마구 상담은 미국의 핸드릭스 박사가 상담대학교 박사고 교수고 목사님이세요. 이 이마구 상담이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15구절이 인용됐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해 보니까. 근데 어제 또 한 구절을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상산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비판하는 자는 부메랑이 되어서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 생각나시지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드는데, 내 눈에 티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탓하느냐.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이게 뭐냐면 심리학에서는요, 이게 심리학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티하고 들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식하는 자들이요. 예식이 심리학 용어로는 가면입니다. 독일 말로는 페르조나 현상이에요. 페르조나 현상. 이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남 탓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 탓. 내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을 페르조나 현상이라고 하고 가면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 많이 질책하셨어요.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가면을 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치유는요, 뭐냐 하면, 치유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용어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무의식에 갇혀있는 생각을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치유예요. 그림 한번 그릴게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빙산의 일각으로 비유한다면, 이 밑에 깔아앉은 이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고, 위로 올라온 세계를 의식의 세계라고 하면, 의식의 세계가 한 20% 정도, 무의식의 세계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80% 이상이니까 거의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에그머니, 내가 미쳤나?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 저도 그래. 그래서 저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따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을 했는지 몰라. 그 상처가 나오는 거야. 내 상처가 나오는 거야. 부부간에도 안 할 말, 못 할 말 다 해. 그게 무의식으로 나오는 말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의식에서 나오는 말은 조심하겠지,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면 말투가, 말은 맞는 말인데 말투, 던지는 투가 이상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내의 말은 120% 말대. 근데 말투가 이상하게 아무튼 말투 기분 나쁘. 그러니까 남자는 복종의 언어만 들린다고 하는데 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귀다 맡지 않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니까. 그게 에베소 5장에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4대 저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 여자에게는. 세 번째 저주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대요. 여자분들이 다스림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4대 저주 중에 하나가 다스림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언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판, 비평, 정죄, 무시, 비난 이런 것들이 죄성이기도 하지만 상처로 인해서 죄성 플러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야 죄성 플러스 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거기다가 상처까지 더해져서 이 상처로 온갖 더러운 말이 비난의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무의식 그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미해결 과제가 이제 감추어진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무의식의 세계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이상한 말투로 나오는 것은 언제 생긴 거예요, 도대체? 결혼해서 생긴 거예요? 목사님, 두 분이 결혼해서 이상한 말투 나오던가요? 아니요. 그래. 아동심리학자들은 6살 이전에 다 끝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6살 이전에 다 성격은 끝난다. 늦어도 초등학교 13살 이전에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 찰흙으로 말하면 말랑말랑 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말랑말랑할 때 그때 초딩 시절에 성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가기 전이잖아요, 6세면. 그렇죠. 근데 그때 네. 사람들하고 뭐 상호작용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거 없이 부모님한테, 그때는 6세 이전에는 거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부모님의 영향을 90% 받아서 이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단계로 나오는데, 4단계로 첫 번째가 애착 단계, 18개월까지, 그 다음에 탐험 단계, 24개월까지, 그 다음에 정체성 단계, 요게 이제 2세에서 4세까지, 그 다음에 4세에서 6세까지가 이제 능력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심리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욕구불만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부부관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릭스 박사가 이제 이 책에서 나와요. 그 이론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밑에서 6째 줄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달적 단계는 심리 발달적 자극들을 구축한다. 그것을 자극점이라고 불렀다. 이 브레젤튼이라는 소아과 전문인데요. 우리 이집사님이 소아과 전문이죠? 잘 아시겠네요. 이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브레젤튼? 이 논문은 저희들한테는 안 들었고. 이분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전문가 같아요. 소아 전문인데, 이분이 자극점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터치포인트. 그 자극점이라는 게 뭐냐면, 금방 얘기한 4단계 있었죠? 4단계. 4단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애착 단계. 그 다음에 탐험 단계. 아무튼 뭐, 기어다니면서 물고 빨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제지를 당하면 이 아이가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 단계. 지지를 안 해주는 거, 지지를. 칭찬과 지지, 격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능력 단계. 이건 경쟁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 단계.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6살, 한 단계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봄 단계가 있어, 돌봄 단계. 돌봄 단계.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단계죠, 이게. 그죠? 베푸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언제 기간을 예측하냐고. 요거는 이제, 요 기간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또 다른 챕터에서 또 얘기할게요. 요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요때 무슨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점. 터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요때마다 자극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때 자극. 그때 그걸 터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때 애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시점에서, 18개월까지 그 시점에서 애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24개월까지는, 뭘 해줘야 돼? 탐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결핍이 생겨서 반드시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극점이 터치포인트인데, 그런데 요게요, 요 단계에서 요게 받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단계에서 요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해서 인격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에서 그게 결핍이 되면 그 다음 단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애착을 충분히 못 받았어, 내가.
18개월까지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데 2단계에서 이게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애착이 가장 중요해요. 이 애착 결핍이 생기면 부부 간의 정서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빠지냐면 무생물, 컴퓨터나 게임 이런 쪽에 빠지는 거야. 애착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경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스킨십이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릴 때 3살 때, 2살 때 그냥 사랑방에 방치시켜놓고 엄마 아버지가 논 매러 가고 밥 매러 가고 뭐 고추 따러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보다 이렇게 키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상추쌈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먹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내가 뺏어서 그냥 얼른 먹어. 그냥. 불편해. 그거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더 불편하지. 그리고 이제 저녁에 산책하고 운동하느냐고 이렇게 걸으면은 한 3, 40분 이렇게 걷다 보면 밤인데도 이 손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보는 사람 있을 땐 더 그러고 불편해요. 저는 손 잡는 게 불편해. 이게 애착 결핍이 아닐까. 그런 애착 결핍이 있는 저를 하나님이 상담사로 이렇게 쓰시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 목회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 애착 결핍 때문에 이제 목회도 사람과의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가 따뜻하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다고 해도 인간적인 정이 있어야지 또 냉정해 그냥 내긴. 그 사모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독일병정이야. 독일병정. 쌀쌀하다 그 말이야. 근데 제가 그 애착 결핍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양촌 치유받으면서 제가 또 치유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간에서도 해결이 될까요? 응? 중간에서 해결이 될까? 아이들. 지금 컸는데 중간에서 해결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되지. 그때 못 받았으니까 지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해주면. 최소한도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내가 사실 나도 그런 애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사연을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엄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서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하, 우리 엄마가 상처받은 피해자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통찰이 이루어지면서 느끼게 해주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고 나서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건데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해서 다시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넘겨볼까요? 89페이지. 89페이지 중간 9째 줄 한번 보세요. 이 책을 다 읽기도 어렵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하고 이론은 89페이지 임하고 이론은 에릭슨과 말로우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찾았지요? 어릴 때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 충족되지 않은 미해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미해결 과제라고 그랬죠? 미해결 과제. 과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 이것을 채우려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남의 동기예요. 그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어린 시절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 예?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이 마스크를 거꾸로 썼네. 교수님, 예? 이 초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가요? 이 과목, 이마고 과목.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예. 학부모님들은 이걸 갖다가 모르잖아요. 예. 아이들끼리 놀면서 왕따가 되고 이런 것들도. 이런 이론들은 어떤 결핍이 약간 나오긴 나와요. 사회복지사나 또 이렇게 보육교사 이런 이론들이 약간 나오는데
제가 이제 부부 상담, 이마고 상담을 배우면서, 야, 이 이마고 상담, 부부 상담은 아주 깊이 들어갔구나. 이 부부 상담은 내면 아이 치유부터 시작해서, 내면 아이 치유,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내면 아이 치유부터 시작해서, 부부 치유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니야. 부모와의 상처받은 거, 응어리 토설하는 PC 치유가 있죠?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드라마 치료를 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드라마 치료를 해.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드라마 치료. 그게 PC 대화예요, PC 대화. 페어런트 차일드라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린 시절에 드라마 치료를 해요. 그게 이제 연극식으로 너는 나하고 살면서 뭐가 이렇게 힘들었니? 그렇게 물어보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 토설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이게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막 토설이 나와요. 그럼 토설을 배우자가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토설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 야, 우리 아내가 저런 상처를 받았네. 저런 아픔을 당했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그 받은 상처가 다 녹아집니다. 관점이 바뀌어져요. 여기서부터. 아, 우리 아내가 잔소리꾼이 아니구나. 저게 비난하는 말투가 저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혈기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난리를 피워도 어린 시절 듣고 보면요. 이 머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 이마고 치유는 영적 치료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생각이 바뀌어져. 전환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불쌍한 마음.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영적인 치료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드냐고. 이게 심리치료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 왜냐하면 영적인 치유가 왜 영적인 치유가 되냐면 이 이마고 치유가 성경 말씀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잖아. 그래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네? 모든 고등학생 한 20-30%가 적응이 안 된다는데. 뭐가 적응이 안 된대요? 학교에 이런. 학교에? 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고 부부 치유만 받으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치유돼요. 청소년 상담은 구태여 안 해도 부부만 좋아지면 위로는 부모와의 관계, 밑으로는 자녀의 관계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핵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고 유튜브에서 마지막에 구호 외치는 게 한번 해볼까요? 부부가 살아야. 한번 따라서 해봐요. 부부가 살아야.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핵이에요. 교회 분열과 갈등, 싸움도 다 가정에 있어요. 부부에게 있고 어린 시절에 있는 거예요. 추적해 들어가면 사단이 임하고 이 치유가 한국에 보급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가정 무너지고 있는데 사단이 박수치고 있는데 가정 무너지라고 다 이간질 시키고 충동질 시키고 있는데 크리스찬 부부들도 많아요.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이. 프로는 크리스찬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상담을 요청해 와요. 이혼 직전이야. 그냥 정말 하루라도 발 뻗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 상담 초창기에는 정죄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이 헤어지면 돼. 헤어지면 교회도 안 다닐 텐데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오죽하면 요즘에는 이제 아유 얼마나 힘들면 헤어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얼마나 힘들면 못 참아 이거. 진짜 못 참아. 특히 뭐 구타당하고 폭력 행사하는 남편들을 못 살겠지요. 다 이게 상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핍을 채우려고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 정년기에 그 결핍을 채워줄 오빠를 찾는 거야. 엄마처럼 누이처럼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여인을 찾는 거야. 그걸 연애 단계에서는 이제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뭐라고요? 환상이에요, 환상. 이 환상에 젖게 돼요, 환상에. 이게 잘 안 나오네. 환상에 젖게 되는데, 이 환상이 가짜잖아, 이게. 에? 가짜잖아요. 이 환상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가 나오게 하느냐 하면 PEA가 나오게 해요, PEA.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호르몬.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콩깍지 호르몬이에요, 콩깍지 호르몬. 사랑 호르몬입니다, 사랑 호르몬. 예? 사랑 호르몬이 나와서 상대방의 모든 결점과 아픔과 단점이
다 좋아 보여. 이때는 환상에 젖었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사실 다 좋은 거예요.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나와요. 아, 신기하지? 그래서 저는 이 호르몬을 짝짓기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짝짓기 호르몬. 만약에 그 상처 아픔이 다 보인다면 결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인지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후회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지 마세요. 표시나니까. 내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혼 안 할 걸. 근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쪽같이 속인 거야. 가면을 쓴 거야, 가면. 가면을 쓴 거야, 가면. 안 그런 척하고 가면을 쓴 거야. 왜? 그 사람도 콩깍지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면이, 이제 콩깍지 호르몬이 평균 14개월, 많이 가봐야 3년. 이때 다 콩깍지 호르몬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속에서 뭐가 기울러 꿈틀거리기 시작하냐 하면 어린이집에 상처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연애 단계에서는 그냥 주고 싶었는데 다 이쁘고 다 좋아. 그 패티김의 노래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응?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저 하늘의 태양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사랑해. 우리 선생님 잘하시네. 응?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주고 싶어. 그죠? 어떤 사람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 애 낳는 거 빼고는 다 주겠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게 3년. 그런데 정말 이 콩깍지 호르몬이 계속 유지되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몇 프로나 있을까? 몇 프로?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분들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재성이 있어도 가능하겠지요. 그죠?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임하고 대화를 쓴다는 거야. 연구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대화를, 천사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고 살았든 간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 그럼 평생 싸우게 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쪽으로 가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한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콩깍지 호르몬이 나와서 상대방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진짜 유행가 가사처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더 심하면 당신과 결혼 안 하면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는 정말 중증이에요, 중증. 만약에 정 목사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없이면 못 살아요.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결혼하게 되면 거의 부부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고 싶을 정도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의 그 사람이 그렇게 집착이 된다면 이 안에 결핍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그 남편들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이렇게 하면 같이 살면서도 가끔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일찍 죽으면 난 자기는 혼자 못 산대. 아니, 왜 못 살아?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우리 아내도요, 45살에 어머니가 자기를 낳는데, 45살에 11번째를 낳았대요. 11번째 낳았는데, 이렇게, 우리 사모님을 엎어놨대요, 엎어놨대. 젖도 안 나오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엎어놨대요. 얼른 죽으라고 엎어놨대요, 세상에. 그런 상처가 있어. 두려움의 상처가 있어, 두려움의 상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죽고
예? 이렇게 떨어져서는 못 사는 사이라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갑니다. 같이 죽지 않아요. 같이 죽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 홀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 세상 잠시 잠깐 이렇게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신 것 뿐이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 말.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페닐에틸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연애 시절에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받고 싶어. 이때는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근데 이때는 받고만 싶어.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의 죄성이고 욕심. 특히 상처에 대한 결핍이 많은 사람은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요. 그래서 어느 말까지 하냐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까지 따져. 해준 게 있지 왜 없어? 해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안 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결핍이 상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해야 되죠? 마지막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인데 어떻게 치유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린 시절의 문제라고 그랬죠? 어린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사건을 오픈해야 됩니다. 상담받으러 오는 부부 중에는 대부분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결핍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몰라. 거의 몰라. 신기해 아무튼. 72세 어르신을 제가 상담하는데 줌으로 상담하는데 저 상주에서 이렇게 전화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혈기 분노가 엄청나게 세. 다 두들겨 부셔. 아내는 집사님인데 큰아들 집으로 도망갔어. 나 이혼하게 해달라. 그 아들이 기겁을 해서 저한테 줌으로 상담 요청을 했어요. 어르신, 어린 시절에 어떤 아픔이 있었나 봐요.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핸드폰에 귀를 대고 있다가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불효라고 생각해. 특히 상처받은 거 얘기하라고 하면 불효라고 생각해. 뭘 욕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무슨 얘기 아시죠? 절대 그거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담이 안 먹게 들어간 이유가 그 부분이 유교 문화 때문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가정이 산다라는 말도 있어요. 오픈을 싫어해요.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마고 이 치료도 지금 우리나라에 17년 전에 들어왔어. 이 이마고 치료가. 치율이 70% 최하, 최고 90%. 아주 탁월해요. 이런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존 방법은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 유교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작년에 제가 이 책을 가르치면서 야 이것은 빨리 교회에 보급해야 되고 특히 목사님들에게 보급돼야 되고 가정에 보급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마오고 그 부부 치유라는 어떤 그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고 부부 치유 제 1강이 뭐냐면 지금 한 90강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1강이 뭐냐면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살면 평생 싸운다. 그 얘기를 제가 어르신이 그 방송에 출연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라고요. 아니 두자 말고 네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살면 평생 싸운다. 이 제목으로 올렸어요. 영상도 처음에 핸드폰 놓고 처음에 하니까 떨려가지고 모가지에 초점도 잘 안 맞아가지고 요 정도 나오게 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원고 보느냐고 정신없이. 근데 그걸 지금도 계속 눌러요. 지금 한 4,500명이 아마 눌렀을 거야 지금. 제일 많이 눌렀어 그게. 그 신기한 말이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아니 옳고 그름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도덕적으로. 예? 일로 와봐. 당신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살잖아 대부분. 근데 그 싸움은 안 되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싸우면
황혼이혼이나 조론이나 이걸로 가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 신혼부부가 첫날 밤에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하루에 한 개씩 고치고 살자.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고쳐서 지적해 줬더니 1년 후에 우리 헤어지자 그러더래.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살면 그게 이제 말투가 잔소리가 옳고 그름의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래서 이거는 임하고 치료는 그대로 반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대로 반응해 줄 때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그 결핍이 그때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공감치유라고 해요. 공감치유. 이 공감치유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감해줘서 사케오 내려오너라.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내 집에 가자. 그때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잖아. 인정 공감받을. 자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왕따 당했잖아요. 매국노라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공감. 가늠한 여인도 돌 두고 바리새인들은 쳐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해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오죽하면 저런 짓을 했을까. 그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직면했고 그 다음에 공감했어요. 제가 어제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설교 이렇게 하면 큐티하는데 그 설교를 하니까 보니까 그때는 공감했어요. 그때 따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공감했는데 어떤 말투가 생각나느냐면 베드로야, 우리 같으면은 보통 상처 많은 우리 같으면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오고 사명 잃어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네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하면서 아마 정죄가 나왔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시잖아요. 제가 그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고기 잡으러 왔겠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나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공감이 먼저였어요. 선공감. 그 다음에 후양육이야. 그러니까 임하고 상담 부부관계에서 선공감을 먼저 해야 돼요. 아이들도 선공감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잔소리를 하던가 양육을 하고 훈계를 하면 먹혀 들어가지 뭐 처음부터 직면하거나 돌직구 날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먹혀 들어가요. 상처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한번 넘겨보세요. 부부 대화의 기능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부부 대화의 기능과 연결이 나와 있어요. 자, 부부 대화의 기능이 뭐냐면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연결이라는 말 처음 듣죠? 부부 대화에서 무슨 연결이라는 말을 할까? 연결을 영어로 이게 이제 커넥팅이라고 합니다. 넥팅. 임하고 상담이 이제 미국 핸드릭스 박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커넥팅이 치료다. 커넥팅이 힐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커넥팅이 치료다. 그러니까 이 연결이 콩깍지 호르몬이 나올 때 잠깐 연결이 됐어요. 그죠? 근데 떨어졌어. 떨어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연결을 시키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 연결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라고 그랬잖아. 한 몸. 한 몸이 연결이야. 그럼 이 한 몸은 성적으로 한 몸,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라고? 정서적인 한 몸이 중요해요. 정서적인 한 몸.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된다. 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 대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대화로. 연결 중간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중간에 치료자가
시작. 치료자가 부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아마도 우리는 도대체 대화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이다. 대화만 잘 되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대화가 끊겨요, 자꾸. 끊겨. 단절돼 버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 반영, 인정, 공감, 대화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영, 인정, 공감,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보세요. 반영, 인정, 공감, 대화가 잘 안 돼.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부 상담할 때는 A4 용지에다 이제 적으라고 그래요.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응? 내가 당신 마음 이제 알겠어. 여보, 미안해. 이 6, 7개 문장을 A4 용지에다 매직으로 크게 써서 침대에 하나, 침대 벽에다 하나, 거실에다 하나,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그 식탁 벽에다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짝 안쪽에다가 응가하면서 그걸 쳐다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해 상담할 때 물어봐요. 잘 되느냐고. 입 뻥끗도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응어리가 많은 거예요. 이 속에. 한이 많이 맺힌 거예요. 상처가 깊은 거예요. 중증이야, 중증. 병원으로 말하면 중증이야. 입원시켜야 돼, 이 사람들. 근데 마음도 병이야, 이게. 여기 보세요.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지요? 이게 치료가 병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네? 이거 마음을 치유한다는 마음 치유라고 그래. 치유. 이 기독교 용어는 치유예요. 치유. 근데 치료야. 이거 의학 용어예요. 선생님 그렇죠? 의학 용어. 이거 치료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걸려 이거. 예를 들어서 자연식품 같은 거 먹고 치료됐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런데 이 개선됐다, 좀 좋아졌다라고 해야지 치료됐다고 하면 과대 광고로 걸려요. 의료법에 걸려요, 진짜로. 몰라요? 걸려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은 의학 용어예요. 이건 마음의 병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병이야, 진짜. 응?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병으로 안 봐요. 우리나라는 병으로 안 봐요. 미국은 병으로 봐. 닥터. 병원 수준으로 봐. 의료 수준으로 봐. 의학 수준으로 봐. 우리나라는 이걸 마음의 병으로 안 봐. 그래서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한 3, 40년 늦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이 상담이. 부부 상담사, 심리 상담사 국가 자격증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응?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는. 여성가족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좀 빨리 부부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라도 힘들고.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임하고 상담은 임하고 대화법이라고도 얘기해, 대화법. 그러니까 임하고 상담은 대화만 잘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줘도 자녀와의 대화, 또 부부와의 대화, 또 고부 갈등, 이런 뭐 부모와의 대화도 이 대화만 잘 되면 이제 치유가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PC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어런츠 차일드. PC 치료. 이것은 이제 수술 수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해보면서 이게 의아심이 많아요. 지금 한 10부부 정도가 이제 PC 치료를 하다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아내가 자꾸 남편을 의심한대. 의처증이에요. 못 살겠대. 남편은 못 살겠대. 그래서 헤어지기 직전인데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한번 줌 상담을 한번 요청해보자 해서 두 부부가 앉았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어린이 시절 임하고 상담은 굉장히 간단해요. 목사님 아주 간단해. 배우는 게 아주 간단해. 부부가 오면 뭐가 힘들어서 오셨어요? 증상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힘든지 아내, 남편 이렇게 증상을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증상에 대한, 병원으로 가면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에?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안 되면 MRI까지 찍듯이 증상을 알았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이제 원인을. 원인은 어린 시절에 있어.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또, 이 가계도를 이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가계도, 네모는 아버지, 동그라미는 어머니. 이렇게 해서 자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걸 여기다 메모를 해야 돼. 그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어떤 분. 그래서 이 증상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증상을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과정 속에서 찾아내야 돼. 근데 아버지, 엄마가 놀이를 좋아하셨대요. 장구치고 북치고. 그래, 아버지는 북치고, 엄마는 장구치면서 마을 회관 같은 데 가서 굉장히 잘 놀으셨대. 근데 어머니가 더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어디 출장 가시고 출타하시면, 어머니 혼자 장구 가지고 마을 회관에 간대요. 그러면 그렇게 갔다 온 날은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야, 부부가. 거기 혼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생각에는 아마도 거기 이제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래, 남자들과 놀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의심하면서, 누구하고 놀았지, 너 누구하고 놀았지, 이렇게 자꾸 의심하면서 엄청나게 엄마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초등 시절 내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야. 이 아내가.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상처를 받고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또. 아, 참,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으로 남편이 들은 거야. 피시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편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내를 엄마로 생각하고, 또 바꾸어서 이렇게 역할극을 시키는 거예요. 드라마 치료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PC 치유는 첫 번째 못해서 샘플로 두 분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PC 치유는 의자에 마주 앉아서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고 해요. 그리고 눈을 마주쳐요. 근데 엄청 싸우고 산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천장 쳐다보거나, 이렇게 밑에 깔거나 옆에 쳐다보거나 하지, 이렇게 마주 보기가 굉장히 쑥스러워. 민망하고, 싸우고 살았으니까. 근데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한번 마주보실래요? 한 10초 정도는 상담사가 응시를 시켜줘야 돼요. 좀 마주보세요. 서로 마주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한번 마주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좀 마주보고 한 5초가 지나는 순간, 남편이 뻥 터져버렸어요. 아내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어디 남자가 울어요. 엉엉 우는 거야. 응?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런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내가 의심한다고 저 사람을 학대했구나. 응? 막 혈기를 부리고 그냥,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안 살겠다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 불상, 그 관점이 이제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PC 치료가 수술인데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서로 들으면서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진작 얘기해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들어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터져, 눈물이. 신기하게 눈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은 그 우리의 상처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정화시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눈물이 핑 돌면은 그때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듣고, 그랬구나. 당신이 그런 아픔이 있었네.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마고 상담 그 홍보 영상을 보면 우리 부부는 드디어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났다. 정서적으로 만났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정서적으로 만나요. 정서적으로. 부부 대화의 기능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거라고 그랬죠? 품는 거다. 언제 사람이 변할까요?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사람이 변할까요? 다음번에는 95페이지 통합적 분화 촉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상처 과정의 상처 치유, PC대화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성차이 극복,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론은 104페이지까지 다 끝납니다. 이론은 다 끝나요.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1회기, 2회기, 3회기, 6회기까지 실습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그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상처도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게 조명이 돼요. 내 어린 시절에 이런 아픔이 배우자에게 이런 투사라고 그래요.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과 매일 그냥 다 살인데, 왜 이게. 상처가 그만큼 자기를 장악하는 힘이 크다는 거야. 아니, 왜 성령님이 왜 그거를 아버지 주시냐고요? 터치해 주시잖아요. 하나님만 하죠. 그게 연단일 수 있어요, 연단. 그 구속사적인 해석도 또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예?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 잠언서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저도 목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27장 21절에, 은, 금, 칭찬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은으로, 금 세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도가니가 나오고 풀무가 나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게 이제 연단이에요. 도가니 같은 어떤 뜨거운 물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야. 뜨거워요. 그건 율법적이죠. 굉장히. 그때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벼랑 끝으로 몰아. 뜨겁다는 걸 본인이 또 못 느낄 수 있잖아요. 안 깨지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안 깨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도 안 깨지고 선지자들은 옛날에 다 그렇게 직면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 다음에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이게 27장 21절에 나와요. 이게 복음이야. 칭찬. 이게 다 칭찬, 인정, 격려, 공감, 이해, 용서, 사랑. 이게 다 품어줄 때에 또 사람은 단련이라는 말이 심리적인 성숙이라는 말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공감해줄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치료는 공감 치료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 은혜. 사랑이고, 용서고, 거듭남인데, 이렇게 두 가지 현상으로 벼랑 끝에서 율법적으로 풀무 속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성숙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공감받을 때, 칭찬받을 때,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풀무로 연단이 어려운 거야. 응? 사울 같은 사람은 치료가 안 됐잖아요. 응? 사무엘이 직면했잖아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다윗은 치료됐잖아요. 베드로 치료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달라.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임하고 상담을 좀 치유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많고요. 강팍한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또 어떤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말씀. 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럼 때는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야, 우리 교회 얘기야 그게. 우리 교회 얘기야 그게. 과거에 그런 고통을 제가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 한 3년 임하고 치유했는데 거의 90% 이상은 치유된 것 같아요. 이 공감요법으로. 그런데 사단이 이 치료를 못하도록 많이 막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치유지
이마고 상담이 한낱 세상 심리치료 방법이 아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의학은 인정을 해도, 목사님들이 의학은 또 인정을 100% 합니다. 병원은 가, 아프면. 근데 왜 상담은 안 받으려고 하느냐, 마음이 아픈데. 이것도 심리학은 또 밀어내는 성향이 많이 있는데, 심리학이라는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 학문이다. 이게 일반 은총인데 사실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반 은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응? 일반 은총. 기도해야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런 방식 특별 은총으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얼마만큼 특별 은총을 받느냐 그 말이죠. 성도들 중에 몇 프로나 특별 은총을 하나님이 다 특별 은총으로 다 고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처럼 심리학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다 하나님 거잖아 이게.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만든 것이지 어디서 뭐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집니까? 의학도 마찬가지. 사람의 몸을 연구해서 그걸 학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게 얼라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상처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치료받고 어른으로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상처 치유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라. 예를 들어서 의학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포도주도 좀 먹으라고 그랬어, 디모데에게.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수술이나 약물 치료는 아니고 자연 치료잖아요, 자연 치료. 약품이나 포도주, 뭐, 그게 이제 위를 이렇게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거, 상처에. 그런 것들이 의학이잖아, 의학. 그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암 같은 것만 해도, 맹장 하나만 해도 옛날엔 다 죽었잖아.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오늘날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 이마고 부부 치료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성경에 다 써놓을 수가 없지. 만약에 써놨다면 성경책이 아마 엄청나게 두꺼워가지고 지게로 지고 다녀야 돼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은 학자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일반 은총을 연구해서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이마고 치료 같은 핸드릭스 박사가 이분이 심리학 교수고 상담학 교수고 박사예요. 그다음에 목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혼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혼의 아픔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인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한 어떤 섭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8년 동안 1000쌍을 임상실험한 거예요. 진짜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부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난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아니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근데 고르고 골랐는데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또 만난 거야. 또 헤어질 수 없잖아. 그래서 8년 동안 1000쌍을 연구해서 만든 치료법이 이마고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핸드릭스 박사에게 그런 섭리지, 그런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마고 상담을 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부 고통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남을 치유하는 약재료, 특히 이제 이마고 상담은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정이 힘든 분들 많아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고 상담법으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면 친해져요, 나하고. 그러면 전도할 수,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까지 올해 다 마치면은 현장
임하고 상담 전도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였거든, 그때.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게 임하고 치료에 보니까 공감 치료야. 왜냐면 박성덕 그 의사 선생님이 부부를 치료하는데 EBS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 방송이 종영됐어요. 옛날에는 월요일 날 9시 50분 했는데 제가 우리 부부가 너무 갈등이 심한 거야. 우리 교회 부부가. 저를 초청했는데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전도가 안 먹게 들어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교회 만나면 답니까? 그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부부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침 임하고는 아닌데 EBS 부부가 달라서 그 방송을 보는데 박성덕 교수님이 그 부부를 앉혀놓고 아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내한테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 멘트를 살짝 날려. 그것도 크게 안 해.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눈물이 아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그러면 카메라가 그걸 딱 잡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내 마음이 변화돼서 남편을 품게 되고 부부가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확 보이는 거야.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상담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저게 무슨 상담법인데 저렇게 사람이 좋아지는 게 드라마 치료야 그게. 저 상담법을 배워서 좀 전도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주신 지 이제 5년 된 거, 5년.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상담법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요즘에 이제 마스크 쓰고 나가서 전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멘트를 한번 시험해보고 있어요. 멘트를. 그러니까 전도지를, 상담 전도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면서 아주 착한 아줌마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제가 이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잘 이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정 문제가 혹시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이러고 말았어. 그러면 지나가면 끝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나가고 나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질문을 해요. 질문. 혹시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자녀 문제 있으세요? 아니면 부부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는 사람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 그럼 그때 토크가 오고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이제 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친해지면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임상 실험하면서 지난주까지 9부부를 전도했어요. 9부부를. 5년 동안 실험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한국교회 좀 접목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임하고 치료의 동역자들이 동역자. 이 생각을 갖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고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상처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고 부부관계가 아주 안 좋은 목사님 부부한테 저 방송 좀 보라고 사모님한테 그 채널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이제 폼을 잡고 채널을 딱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보고 이제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채널을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야 이런 거를 말하면서 채널을 확 돌리더라고요.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유라고 그랬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결핍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고 상담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선물로 주셨사오니, 배우고 익혀서 많은 영혼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고 있는 영적인 사단 원수마귀, 상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내 안에 결핍, 상처, 하나님 흉악의 결박,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과 같이. 아, 같이 오셨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하고 이거를